그럼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아, 제가 이번 주에 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피크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피크타임이라고 아세요? 네, 처음 들어봐죠? 네, 기타 피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피크타임이 아니고요. 어, 그 피크타임이란 그 프로그램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해가지고 올라가는 프로그램인데 아이돌들이 있죠. 그러니까 신생 새로 이제 요번에 새로운 그룹 그리고 남자 그룹들인데요. 새로운 그룹이 올라온 그룹이나 아니면 그룹 이제 데뷔는 했는데 사람들이 몰라. 2년 동안 아무도 몰라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바하면서 앨범 만들어서 데뷔는 하고 계속 앨범은 내는데 아무도 몰라주니까 계속 알바는 계속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돌의 꿈을 이제 잊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또 한 그룹은 해체된 그룹이 있죠. 자의반 타의반 어쩔 수 없어서 해체된 그룹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7명이든 8명이든 같이 모여서 같이 그룹을 만들어서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그러니까 24시 해가지고 시간별로 팀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1시 팀, 2시 팀, 3시 팀. 그래서 24팀이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무대를 하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딱 보고 올라간 팀은 올라가고 뽑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뭐 남자 아이돌 뭐 이런 거 보니까 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런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아이돌 뭐 그냥 그런가 보지. 다 똑같이 생기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거 하나 보다 보니까요. 참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미션 중에 각 팀이 있는데 그 팀 말고 네 팀이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한 곡을 완성해 나가는 건데 중간 점검을 언제 하냐면 하루 지나고 바로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춤도 해야 되고 랩도 해야 되고 노래도 해야 되고 각자 맡은 것들을 다 해서 네 팀이 모이니까 20명, 30명 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 어떤 곡을 이제 정해주고 이제 이 곡을 할 겁니다 하고 춤도 하라 그러고 노래도 하라 그러고 그리고 랩도 하라고 랩도 가사도 자기가 직접 써서 하라 그러고 이렇게 미션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중간 점검을 한 2, 3일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루 지나고 하루 만에 바로 이제 하는 거죠.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무리 그쵸 아이돌이고 계속 한 몇 년 동안 연습을 해왔어도 하루 만에 새롭게 다른 팀원들과 2, 30명이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와 한 안무를 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그렇게 그룹이 4그룹이 있었는데 4그룹 중에 당연히 첫 그룹이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하는데 안무도 다 틀리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노래도 그냥 개판이고 이 사람들이 진짜 연습생 데뷔한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로 노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 되겠어? 이래가지고 되겠어? 하민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막 이 생각을 막 하면서 그 TV를 봤어요. TV를 보고 한 팀이 끝나고 두 번째 팀이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팀이 등장했는데 두 번째 팀도 똑같이 전 팀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무 다 틀리고 노래도 막 엉망진창으로 하고 랩 써온 거 막 절고 막 이러는 거죠. 물론 하루라는 시간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루 만에 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팀이 딱 왔습니다. 세 번째 팀이 이제 중간 점검을 받는데요. 여러분 참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세 번째 팀은 거의 완벽하게 다 해놨어요. 하루 만에. 안무도 거의 완벽하게 다 똑같이 다 하고 노래도 거의 완벽하게 다 해놨어요. 그리고 랩하는 걸 랩 가사도 다 써가지고 그 연습해가지고 그 팀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심사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하루라는 시간을 줬는데 이 사람들의 개인의 능력치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 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왜 똑같은 시간을 주어졌는데 어느 팀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어떤 팀은 진짜 막말로 말하면 개판으로 있게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 제가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 하루라는 시간 나에게 주어졌다면 저도 절대 못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하루라는 시간의 그 시간 동안에 이 팀은 왜 가능했을까? 제가 그 팀의 내용들을 좀 봤거든요. 보니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막 하면서 괜찮아, 또 한번 해보자 하면서 굉장히 에너지 있게 서로 격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노래하는 팀이 막 노래하고 있으면 와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와 너희들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옆에서 리더들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과 다른 팀의 분위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팀은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리더가 얘기하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야, 즐기면서 하자. 야, 틀려도 괜찮아 하면서 계속 그렇게 격려하면서 이야기해주고 다른 팀은 틀렸어 다시, 틀렸어 다시, 틀렸어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잘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그래 틀려도 괜찮아. 우리는 즐겨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이 팀이 그 하루 만에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열정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어떻게 완성도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한 그 열정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정말로 있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반성하게 됐어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을 쳐서 또 하나님께 복종시키면서 내가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들만큼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원합니다. 저들 이상만큼 내 안에 정말로 저들이 갈급해하는 그 모습만큼 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있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들여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 그 전에 푸른교회 같이 있었던 이병호 목사님 생각났고요. 정말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어떠한 일이든 겸손하게 내가 할게 그냥 내가 할게. 어렵고 힘든 일도 본인이 한다고 하고 하셨던 분이 그 이병호 목사님. 또 한 분이 생각났어요. 서원석 목사님. 차세대를 향해서 열정으로 막 가르치셨던 분.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나에게도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겠다. 하나님 이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 제목에 막 일어나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 한국 땅 안에 부흥이 있다면 부흥의 씨앗이 있다면 우리 따뜻한 교회가 부흥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또 여러분 열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몸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어지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서 하루를 잤는데 금요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살이 왔어요. 그래서 온몸이 막 저리고 아프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힘도 없고 그래서 아내한테 병원 갔다 오라 그랬는데 병원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자면 괜찮을 것 같아 하고서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있다가 자고 또 점심에 잠깐 누웠다고 밥 먹고 또 좀 이따 자고 아내가 얘기를 신생아보다 더 잤다고 얘기해서
하루 종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막 잠을 자요. 잠을 자고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이제 좀 괜찮아졌겠다 했는데 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 가가지고 병원 아침에 일찍 가서 병원 진찰 받고 약 타서 또 약 먹고 약 먹으니까 그나마 좀 이제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지고 있는데 지금도 아직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목소리가 이제 막 돌아오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특별히 우리 조정재 집사님이 싱어로 섬겨주셨습니다. 이따 뭐라도 챙겨줘, 관식이라도 좀 더 챙겨줘야 되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프면서 느꼈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제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몸에 어느 하나도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팔과 다리와 몸통과 머리만 아프면 다리는 지금 멀쩡해가지고 막 이렇게 힘이 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없더라고요. 또 어디 하나 뭐 성한 데가 없어요. 점점 몸살이 딱 오니까 뭐 팔이 다쳐가지고 팔만 이게 부러져가지고 팔만 이렇게 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니까요. 몸살이 오니까 막 이렇게 기운도 없고 어느 하나 막 힘이 있거나 막 이렇게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이번 주 설교를 계속 해야 되니까 계속 설교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같이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 모습이 지금 제 입장이 딱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한 몸, 한 각 지체가 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지체들이 각자의 맡은 일을 이 교회 안에서 해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모두가 다 머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팔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다 손가락이 될 수 없고 다리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달라요. 손이 다리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왜 이렇게 못 걷니 빨리 뛰어라 하면서 손이 막 다리한테 막 비판하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손이 다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물구나무 쓰면 잠깐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다리처럼 막 2시간 3시간 서서 여러분 손이 그것을 버텨줄 수 있나요? 없어요. 다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너는 왜 그러니 하고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서로의 역할과 영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제가 못하는 역할도 있어요. 저는 이제 막 다른 사람 생일 챙겨주고 기념일 챙겨주고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항상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냐면 제 아내를 의지합니다. 아내는 그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뭐 달력에 다 써놓고 오늘 누구 생일이야? 아 그랬어? 막 제가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막 이렇게 해서 진짜 돕는 배필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잘하는 영역이 있지 아내가 또 잘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잘하는 영역들이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 나아가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고 뭐 찬양인도 하고 뭐 악기 다루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주쌤이 없다고 해서 제가 대신할게요 하고서 드럼을 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가 멋있습니까? 엉망이 되죠. 엉망이 돼요. 엉망이 돼요. 이게 뭐 4분의 4박자인데 4분의 3박자가 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마 뛰쳐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험 들었다고. 여러분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각자의 역할대로 또 이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의 마음에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며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14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뤘고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14절부터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박해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박해가 있을 텐데 너희들은 그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미워하고 너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곱절로 보복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는 어떻게든 두 대를 때리리라. 저런 사람이 나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망신줬으면 나는 더 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 사람의 더 큰 걸로 망신을 주리라 하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 보복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요.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그렇게 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해를 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또 좋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우리를 그냥 그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이렇게 막 친하게 지내고 좋아하고 그 사람한테만 선물 주고 그러면 축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요?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도 포함되냐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완벽하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사도 바울도 할 수만 있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전제가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살아갈 때에 애써서 화목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나랑 친해졌고 서로 좋은 관계에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는 화목하고 저 사람하고는 화목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을 관계를 그렇게 끊어서 단절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도 다 품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그것을 세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어서 함께 즐거워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질투와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겠지 하면서 우리가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말투로 그렇게 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해 주고 박수 쳐주고 축복해 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는 상황이 있다면 슬퍼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같이 가서 울어주고 슬퍼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궁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궁휼한 마음. 그대의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낮은 데 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은 데에 두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섬기는 것이에요. 어떤 모임이나 어떤 장소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자리에 있어요? 누리고 막 섬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어도 그걸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나갈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로, 선한 일로 관계가 회복될 것인지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했으니까 나는 더 악하게, 저 사람을 힘들게 해야지, 우리가 그래서 플랜을 짜면서 어떻게 힘들게 할까 막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더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어떻게 더 좋은 관계로 갈까? 지금은 이런 관계지만 어떻게 잘 회복될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지를 더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악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더 좋게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십자가 못 박히는 저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씩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보복하리라 막 하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악으로 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직전에도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죽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축복하다는 단어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이것은 좋게 이야기하다예요. 좋게 이야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게 이야기하다가 이 축복하다는 것이에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기도와 이 스데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도에 아니에요. 그들을 좋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저들은 나를 죽이고 있고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좋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악으로 막 대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악함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자신이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라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자리에 내가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가 마음이 막 시원하고 즐겁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하잖아요. 우리는 더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내가 심판하고 하면은 굉장히 시원할 것 같죠. 제가 최근에 그 모범 택시라는 거 혹시 드라마 아세요? 모르세요? 모범 택시. 그 모범 택시는 모범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복수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복수하냐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저 사람은 더 벌 받아야 되는데 막 1년밖에 안 받고 막 풀려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범죄자들 막 있고 또 뭐 강도 살인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진짜 무기징역 사형까지 때려야 되는데 보면은 2년, 3년 막 이렇게 받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의뢰가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을 복수를 해줘요. 법의 심판에서 약하게 받았던 사람, 법의 심판을 잘 나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팀을 짜서 그 사람을 복수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 솔직히 마음이 막 통쾌합니다. 그래 나쁜 놈도 저렇게 당해야지. 나쁜 놈들 저렇게 당해야지. 막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뭐라고 하냐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법 밖에서 그들에게 보복했으니까. 결국은 그들은 어떤 거예요? 통쾌하긴 하겠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 그 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증오한다고 해서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더 증오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을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어떻게든 선을 도모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좋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역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실까요?